스스로는 한 번도 자신의 전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지만 40년의 세월의 그 노고를 하나님께서 계산하셔서 영국에서 인도에서 또 중남미에서 미국에서 이 노인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군인들을 위해 사역하는 군종 목사가 된 수많은 사람들, 3년 동안 합계만 해도 14만 6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전도된 것을 확인한 것을 가지고 이 목사님은 이 전도하는 노인을 찾아왔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거, 복음 전파에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성경은 내 식물을, 내 음식을 물에 던져라, 도로 찾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로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다 부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내가 전도한 사람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꿈꾸면서 일평생 사도 바울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평생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황홀한 이 말씀을 들려주기 위하여서 이 말씀에 붙들려서 때로는 공격당하고 멸시당하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재판받으며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오늘 로마로 압송돼 가면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부럽게 여길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왕들과 관리들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전도를 하더라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참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나라의 왕과 고위직에 있는 관리들과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생애에서 적어도 한 번은 세계의 주인이고 로마 땅의 주인이고 온 지역을 통치하는 신과 같은 황제 앞에 복음 때문에 설 수 있었다는 것, 그가 누릴 수 있었던 위대한 특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은 헤롯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역을 맡고 있는 유대인 왕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잡혀있고 이제는 배에 태워져서 로마에 압송되어져 가고 거기서 죽어야 되는 몸입니다. 내일 내가 죽어야 된다면, 이제 내 생애에 할 일이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그 중요하고 긴박한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길 원할까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내 입을 통해서 남겨지길 원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 긴박하고 중요하고 짧은 순간에 그가 해야 될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어떤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나에게 얼마 주어지지 않는 이 소중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최고로 생각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26장 2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내가 작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도다. 왕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기서 적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잠깐의 신문 기간에, 이 법정에서 또 시간이 길지 않는데 나보고 그 와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하는구나, 내가 지금 나한테 이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느냐, 이렇게 왕이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즉 나는 결박되어 있지만 오늘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이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기를 원하고 가장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20세기에 뛰어난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겨줍니다. 그 누가 자신의 행위와 신앙을 또는 자신이 하는 일과 믿음을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자기 시간을 자신 앞에 펼쳐놓고 이건 신을 위한 시간이고 이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다, 이건 내 영혼을 위한 시간이고 이건 내 육체를 위한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들의 모든 시간은 지금의 나에서 다음의 나를 향해 퍼덕이며 창공을 날아가는 날개입니다. 즉 모든 시간과 주어진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묶여져 있음을 고백하는 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순간에 두 가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지금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비참한 사람이에요. 오늘 가난한 사람입니다.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죽어야 되고 로마로 끌려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왕 앞에서, 오늘 총독 앞에서, 관리 앞에서, 권세자 앞에서 오늘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가진 게 뭐길래, 그가 도대체 뭘 경험했길래, 그가 도대체 뭘 받길래, 그가 무슨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길래 이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감히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26장 13절에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나는 빛을 보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계에게 관계하고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나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려고, 매질하려고 그들 쫓아가는 이런 살인계 가운데서 오늘 출발하고 있는데, 그 여정 가운데서 새로운 빛이 나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나타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빛을 본 사람은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는 우리에게 길이 있고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빛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9장 5절에 보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주님이라고 부르자 구주께서는 예수라는 구원의 이름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 음성이 세미하게 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지만, 우리 일평생에 한 번은 이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나는 너의 구세주가 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의 예수다, 그리스도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이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는 이 음성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음성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만왕의 왕의 음성을 나는 들었는데, 만주의 주의 음성을 나는 들었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26장 19절에 보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빛을 본 거, 음성을 들은 거, 여기에 대하여서 불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빛을 보았으며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마음을 열어 제낍니다.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노여움을 사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오늘 성경에 나는 이것을 거스리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이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로 그랬습니다. 이걸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2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날까지, 오늘까지 나의 맡겨진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오늘까지입니다. 지금까지입니다. 어제까지 예수 믿은 거, 어제 축복받은 거, 어제 기적을 체험한 거, 이것은요 우리에게 진짜 자랑이 되질 못합니다. 어제 받았던 그 자랑 때문에, 어제 받았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시 때문에 나는 오늘까지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미움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돌려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묶여있지만, 오늘 감옥에 가야 하지만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늘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이 일들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어서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게 뭐냐? 당신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것들이냐?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장 18절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총체적으로 함축해서 한 절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 믿었다,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되었다. 눈 뜬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눈을 감고 있으면 아직도 이방인이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에 과거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는 전혀 다르게 진리를 구하는 눈이 내 눈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이 모든 면에서 충족됨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향하여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내 눈을 통하여 보여지게 되고 나는 그 눈을 뜨게 되고, 오늘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동행자가 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시며 나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빛을 추구합니다. 빛이 오고 구원이 따라오게 됩니다. 모두가 다 눈을 뜰 때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늘을 못 봐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가치를 몰라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해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오늘 고통당하면서 살면서도 영원히 산다는 얘기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뜨고 나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향하여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대한 세계가 우리 눈앞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나는 눈이 안 보인다. 아직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예수를 다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다음 사항은 눈이 열리면요, 돌아오는 거예요. 회심하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18절을 다시 보시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겁니다. 어둠에서 이제는 거기 거주하지 않고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의 폭군에게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거룩함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전 사랑과 소원과는 멀리 떨어진 새로운 세계의 시민이 되고, 우리가 전에는 결코 친숙하지 않은 도시의 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세계,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 가서 시민이 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며 그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18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용서된 사람들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희생의 피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we are saved,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고 죄의 사면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불러왔고, 믿음이 우리를 피가 가득한 셈으로 인도하였고, 우리 양심이 깨끗하여졌고, 그리스도의 구속, 죄사함을 받은 놀라운 용기가 우리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또 안 믿는다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거의 설득될 뻔한 사람은 거의 용서를 받았지만 사형된 사람과 같고, 거의 구출되었지만 화재로 숨진 사람과 같다. 거의 구원받을 뻔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구원받을 뻔했는데, 예수 믿을 뻔했는데, 오늘 교회 갈 뻔했는데 지금은 안 믿고 지금은 안 다니고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한다.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뻔의 고비를 넘기기만 하면 그 뒤에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뻔의 고개를 넘지 못해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이들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신 구주를 믿는 믿음이며, 이 뿌리에서 다른 모든 특징들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으면 거기부터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간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합니다. 오늘 육체는 죽더라도 부활의 순간에 그 육체의 몸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죽지 않는 자들은 살아있는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믿음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내가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마지막 절을 한 번 더 비춰주시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떨어진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미운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오늘 신실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죄가 싫고 어둠이 싫고 이 땅에 악이 싫은 것입니다. 그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존재,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 주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병들면 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한번 실패하고 세상에서 망하고 세상에서 가난하면 오늘 땅을 치며 통곡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기회가 다 무너졌음을 오늘도 후회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또다시 꿈꿀 수 있고 또 다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빼앗기지 않고 도적질 당하지 않으며 훼손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업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쫓아와야 하며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달라고 애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남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남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낫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위로가 울고 있는 분들, 미움이 가득 찬 분들, 시기와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찬 분들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바꾸게 됨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순간을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울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주변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 생명을 책임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알므로 인하여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전파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내 눈이 띄어졌고